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주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Anno Domini라고 해서 이 주후석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만 이용되지 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 음반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지금은 어디서도 성탄절의 캐롤을 들어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 다가오면 얼마나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까? 지금은 선물 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받으려고도 하지 기대도 조차 안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더욱이 성탄절 그 전야에 이 오버나잇을 하면서 성전에서 밤을 지새면서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감격이 했습니까? 그리고 새벽녘이 됐을 때는 그 밤새여서 피곤한 가운데도 그 시골길을 다니면서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는 새벽송을 돌았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벽송도 다 소음 금지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탄절의 감격까지 메말라가고 있으니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면서 감격을 되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00여 년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집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이 그리스도는 기독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였어요.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해서 그 침략을 막아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부르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격동하는 국제적인 이 격동 속에서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권면했으나 그들이 거기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였으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거기에조차도 불응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징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했어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계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는 인간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 때 메시아 즉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같은 기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극심한 전염병이 퍼지고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살고요, 더 내세울 것고요, 더 붙잡을 것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매어달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쓸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헬라어로 이 테라타라고 해서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해요. 표적은 이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해서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매어달린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기적의 징조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오전에 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이윤재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원래 이중표 목사님 뒤를 이어서 분당 한신교회를 17년간 담임하시다가 3년 전에 저기 아프리카 오진 우간다를 향해 갔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환경에 음식도 변변찮고요, 또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오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당의 대형교회 목회하다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보람되다고 오히려 감격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은 생에 이곳에 선교 훈련원을 세워서 이 아프리카 55개국의 이 검은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한국에서 한 명 이 선교사 파송하는 비용이면 그 아프리카에서는 현지 10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효율적인 선교입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남은 여생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담대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달라. 그렇게 몇 달 기도하다가 2주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도착한 지 사흘 되었을 때 분당 한신교회를 떠나기 직전 3개월 전에 그 교회에 등록했던 권사님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됐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 권사님이 그랬대. 목사님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선교사님 만나보니까 이 선교 훈련을 세워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복음하기를 원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거 1억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기도했던 것이 한순간에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 보여준 첫 번째 징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그 감격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선교 훈련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서 치유하는 교회도 도와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여기 처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해서 결혼 정년기 성숙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에 있어서 말씀의 마지막 때 처녀성을 잃은 처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녀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동정을 잃지 않은 동정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로 잉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기적의 잉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남성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남자의 후손이, 남자의 씨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잉태하게 됐고 남자의 성씨를 이어서 그 가문을 계승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직전인 지금으로부터 주전 4,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이 뱀에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신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야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기 뱀이라는 것은 즉 사탄과 여자인 하와와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인 사탄의 세력들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 사탄의 의리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The Proto Gospel이라는 첫 번째 최초의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 잉태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요약 정리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The one and only son이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천부교회 박태선이나 요즘 한참 날리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거짓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맞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기뻐하지만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아마 그 심정이 슬프다, 구주 보냈네 였을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차마 이 땅을 내려다보지도 못하시고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앉으셔서 홀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속 좁은 사람들 없고 말 많은 사람도 없고 사랑에 맞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못 돌보고, 가족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가족들에게도 칭찬 못 받고, 가족들에게 존경 못 받는데 뭔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치냐 이 말이요. 이것이 문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며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요 맨로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제목은 Love Beyond Reason이라, 이성을 뛰어넘은 사랑이라는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덴마크 왕이 이 국민들을 돌보다가 시골에 갔다가 한 소녀에게 마음이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 소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신하들에게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면 누구든지 왕비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고 건의하는. 그러나 강요된 사랑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그러면은 왕에게서 그 소녀에게 신분 상승의 지위를 주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또한 왕비로 치장을 해서 결혼을 이루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무가내 그렇게 결혼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 결단하게 됐어요. 내가 평민의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소녀가 감동받는다면 내가 왕임을 밝히고 그를 모셔오리라. 그래서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왕을 사랑한 사람을 맞아주게. 나중에 내가 왕이요 드러내게 됐어. 그러자 이 소녀가 너무너무 행복에 감격해.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비가 돼서 행복하게 평생 살았다고 아나요? 얼마나 복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누더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딨냐. 그런데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까지 해주시니 이보다 복된 성탄절의 의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인 에데카의 1분 46초 동영상 광고 영상인데 그 제목은 Time to Come Home이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동영상이었어요. 이 광고는 아빠 안녕하세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는 아빠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는 딸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들까지 금년에도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내년에 뵙도록 해요 하는 음성 메시지가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힘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혼자 외롭게 강아지와 같이 사는 이 연세 높으신 아버지는 너무도 외롭고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웃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들, 딸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부모님과 웃음꽃을 피우면서 행복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 자신만은 그럴 수 없어요. 몇 해째 혼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그 자녀들에게 슬픈 비보가 전해져 왔어요.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전부가 전해진 거예요. 아들, 딸들이 전국에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갑작스레 그렇게 세상 떠날 수 있는가. 엊그제까지 통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집의 문을 열고 그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이 식탁에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쪽 안쪽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용서해줘. 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아들, 딸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 저희가 아빠를 가까이 돌보지 못했어요. 섬기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죄송해요 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성탄절을 맞으면서 멀리 외롭게 사시거나 요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명절이 다가올수록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시간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이 독감만도 못한 전염병에 우리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까지 사랑해 주셨대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It's time to come home of our soul.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기적의 징조가 나타나고요, 동정녀 탄생의 이 사랑의 감격을 체험하고요, 세상 끝나기 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느 해보다도 이 성탄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행복한 성탄절을 모두 맞이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